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꽃이 여기 있네요. 인사 나눠봤어요.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후리지아를 좋아한답니다. 노랗게 이쁜 꽃인데 꽃말이 이렇게 순결, 정직 이런 뜻입니다. 꽃이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맡에 후리지아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후리지아라고 한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왜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져서. 꽃이 후져서 후리지아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안 본답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는 시험에 들 일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냐면 사실 지금이 너무 직장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들은 40세가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스펙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때 직장을 구해야 된다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들어간 직장은 그래도 이렇게 버틸만 하고 어렵게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힘이 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게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보통이 이렇게 5시 퇴근, 말만 5시 퇴근이죠. 7시, 8시까지. 지금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시간 돌려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밤낮이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놀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믿음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노는데 밖에만 나가면 다 동아리들이 있지요. 혼자 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하기 힘든 것이 어떠냐면 참 시험이 옛날처럼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시험이 없다는 것이 또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박해가 정말 심할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그 뒤에 태어난 형제가 야고보예요. 둘째 동생이죠. 그런데 그 동생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펠라 도피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펠라라는 곳 예루살렘의 그 위에 길갈 위에 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꺼번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입니다. 나는 주님의 전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 엄청난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무엇으로 살았냐면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요.
낙차처럼 굳은 살이 박혔는데 그 굳은 살 두께가 낙타 모양으로 엄청나게 두꺼웠대. 걷는 것도 기우뚱하면서 걸어가는데 나중에 순교를 어떻게 당하냐면 층계 위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뒤로 떨어져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야고보는 편안한 길, 피난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시험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오늘은 구절구절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1장부터 5장 마지막 장까지 한번 쳐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야고보에게는 무엇이 시험이었을까요? 첫 번째 야고보가 시험으로 여겼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곱이 시험으로 여겼던 것은 어떤 거냐면 두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역사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것이 있는데 주님만 사랑해야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예배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도 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찍부터 선택하셨어요.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 전도할 때 가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옛날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어. 다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그냥 얘기하니까 나온대요.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설득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20년, 30년, 50년 그를 사랑해 오신 결과가 열매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결과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런데 두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할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평생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다가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성경은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고요. 생각을 넣고 나서 이 가룟 유다에게는 마음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두 마음이 된 거죠. 평생 주님을 사랑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놓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안 된다고 쫓아가요. 성전에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 30을 던져버리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요. 순간 생각이 하나가 마귀가 준 생각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나눕니다. 진짜 메시아일까? 진짜 메시아면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지. 나는 독립투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팝니다. 우리가 옳은 생각이 두 개가 오면 좋은 생각인 줄 아는데요. 옳은 생각이 두 개가 오면 시험거리가 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야곱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족도 가지게 된 거고 기업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만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결과라고 교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나는 이런 아들을, 이런 부모를 선택해야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 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자녀를 딱 맞게 놓으시고, 저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우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꼭 옛날에 내가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너무 착하고 정직하게 우리 지아를 좋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산 사람은요, 너무 막 산 사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막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후지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원해서 아들을 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할 때 그런 사람이었는 줄 알았죠? 그렇게 마음씨도 착한 사람인 줄 알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도 착하고 참을성 많고 나만을 사랑해 줄 사람인 줄 알았죠? 예, 요즘 집에 들어가면 밥도 안 차려줍니다. 늦게 들어가. 저는 저를 위해서 다 해줄 줄 알았어요. 우리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다 주어진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는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면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1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서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실 시험에 들죠. 욕심만 없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어지면 빵에 준 대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차려준 대로 먹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근데 맨날 라면만 차려준다고. 라면 차려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포기하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더 좋은 거 차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살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 자녀에게도 욕심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되냐면 사실은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왜 시험에 드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기쁘게 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야고보는 항상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면 된다. 시험이 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안에 무엇도 있어요? 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잡으려고 하면 좋은 것만 체험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고생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고생을 하면 금방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뭐가 보완이 되냐면 우리의 약점이 보완이 돼요. 나는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 마음에 대해서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요, 자기가 진짜 마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고생을 딱 한 번 해보고요, 누가 욕을 딱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욕먹고요, 두 번 욕먹으면 그 약점이 보완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다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실수하면 완성이 되어가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완성이 되어가는구나. 자녀가 실수하면 완성이 되어가는. 남편이 실수하면 완성이 되어가는구나.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완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즉시.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그때 구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이 들고 관계가 어려워야지 그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가장 큰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시험이 없는 것이 진짜 시험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완성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시험이 와보면 금세 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이 시련 당한 사람은, 많이 연단 당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런 거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 번 그 일을 겪으면 이제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한 번 실패를 하면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요, 한 번, 두 번 실패해 보면서 많이 연단을 당하면 그 실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대하여 뭐하지 말라? 차별하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을 사람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실수할 뻔했죠.
왜 그랬을까요? 겉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 보라고요? 중심. 중심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중심이요.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이 다윗의 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사람을 똑같이 보려고, 나처럼 보면, 나를 대하듯이 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실수합니다. 저 사람도 실수합니다. 나도 실패합니다. 나도 미워합니다. 저 사람도 미워합니다. 나도 좌절합니다. 저 사람도 좌절합니다. 나도 남 욕합니다. 저 사람도 남 욕할 수 있습니다. 자기처럼 여기면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 그런데 나하고 똑같다. 나도 실수하는 것처럼 저 사람 실수한다. 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러요? 그 믿음이 누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요? 보여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근데 이 우리한테 있는 믿음을 보여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찬양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면요, 그냥 그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것이 옳다로만 간직하지 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옳아라고 얘기하지 말고 찬양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기도해야 돼요. 알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할 때, 보여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디모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왜요? 바디메오가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어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능력은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능력은 찬송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줄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이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체험이 일어나요. 흉하게 결박이 뚝뚝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교회에서 배우거나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선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은 내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생 되지 말고 뭐 되라 그러셨어요?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선생은 가르치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아비는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잊지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나 해.
같이 기도할래? 아빠 먼저 해. 그럼 내가 할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릴까? 아빠가 먼저 해. 사실은 애들은 뭘 따라오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기도의 본을 보여야지 기도를 해요. 요즘에 그 애가 금요일날 나와서 찬양 반주를 합니다. 내가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나를 보고 배웠을까요? 뭐 하나 한 것이, 제가 뭐 하나 한 것이 해내는 것이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따라 하겠구나. 이것이 좋더라. 사실은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요즘 삽니다.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이 말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있대요. 사랑하라고 말 많이 하지 않고,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 왜 그러냐면 요한은 말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안아준 사람. 많이 안아주고 많이 포옹해주고,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거 끝까지 지켰대. 내 어머니 모셔라 그랬더니요 끝까지 모셨대.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 어머니 끝까지 모셨대. 그리고 그 에베소에, 아직도 에베소에 가보면 집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집터가 어떤 집이냐면 요한이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준 집터가 있어요. 직접 자기가 나무 깎고요. 자기가 돌을 다듬어서 그 노구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직접 주어줬대요. 그는 말로 사랑하기보다 행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위력이 있는 것이죠. 선생이 많이 되기보다 사랑을 많이 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것은 꼭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시험에 든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가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왜 비방할까? 재판관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판관.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 그른 것 판단한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왜 선을 알게 하는 과일, 이렇게 과일이 있으면 반쪽을 딱 잘라보고 이쪽은 악, 이쪽은 선, 그리고 선만 이렇게 먹으면 되지 왜 이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 악, 옳고 그르는 것을 알면 재판장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알면 재판장이 돼요. 그것이 비방이에요. 다른 것이 비방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재판장은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해라고, 판단하라고, 선악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가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면,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입법자와 재판관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재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입법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입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빨 닦아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입법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입법이에요. 입법도 하지 마. 재판도 하지 마. 입법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하나 있으면 그건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요. 나를 돌로 친 사람, 사랑하는 내 형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거 사랑하라고 주신 입법자가, 그거 사랑하라고 주신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해보려고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찬송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5절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따라합니다. 시험은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병을 왜 주셨는지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사만 고치는 거 아니다. 나도 고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지 말고 정면 돌파합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지 말고 깨달음만 얻지 말고 그 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받아들이면 마침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병든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없는 직장도 만들어내시고, 이 땅에 직장들이 바닥이 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업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 만들어내는 일을 나한테 혹시 주실 줄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